예,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예, 복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새해 표어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새해에는 저도 우리 성도들도 온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누가 기록했습니다. 예.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누가복음도 누가 기록했습니다. 신약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분은 누군가요? 예, 보통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책권수로는 바울이 많지만 분량으로는 누가복음이 많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하면 두 권이지만 분량이 많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두 권의 책을 편지처럼 보냈는데 첫 번째 책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이어라고 한 것으로 봐서 그분은 고위 관료이거나 왕족이거나 높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증인된 자들의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나도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적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행한 것을 전달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권로 된 초대 교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그냥 성천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성천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큰 왕궁을 하나 지으시고 거기 살아 계시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살아 계시니까 거기 한번 찾아가서 인사라도 한번 드려라. 올해 연세가 2020 몇 살이시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더 유익한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이 오신 것을 가지고 너희가 보는 우리가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는 것인데 성령이 오신 것을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을 보내셨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지상에 계시면서 나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일까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 되시겠습니까? 되실 이유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되신 것입니다. 그 대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동시에 여러 군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갈릴리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대한민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고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권오원 목사의 영혼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계실 수 있고,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또한 서울 시민교회도 계실 수 있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저도 여러분도 다 만나고 싶겠지요. 만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왜요? 줄이 너무 길어서. 모든 사람이 다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지금 지구에 70억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1분씩만 만나려고 해도 아마 여러분 1000년을 기다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그때 또 그 다음에 또 태어나신 분들 때문에 못 만날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언제든지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개념이 전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오늘날은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오늘날 핸드폰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파와 통신의 놀라운 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이 좋으면 빨리 성천하시면 좋을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성천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느냐? 이왕 좋은 것이면 빨리 하면 좋은데 왜 기다리셨느냐?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동안 40일 지상에 계신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을 증거하심.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여러 사람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왜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믿기 어려운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시오? 얼굴 표정이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하니까, 아니 이 사람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로 듣지 못했어? 우리는 예수님이란 분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서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고 다시 부활해야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예수님은 식사를 앞두고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졌다, 그런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세상이 다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만약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라면 나는 이 내 손가락을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야 만져봐라. 너 꼭 만져봐야 믿겠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그 후에 도마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인도 남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 지역에 가면은,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갔다 온 선교사님 말씀이 도마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도마의 유골이 있는데 손가락 뼈 2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전하는 말은 도마의 시신이 다 썩었고 사라졌는데 예수님 그 창자국에 손가락 넣었던 그 뼈는 안 썩어서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다.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박물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들어갔나 하니까 박물관에 갔더니만 마침 문을 닫은 날이라서 못 들어갈 뻔했는데 그 문 앞에 웬 거지 같은 사람이 한 분 있어서 자기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못 가서 자기가 있는 돈을 탁 틀어서 100불을 그 사람에게 줬답니다. 100불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지가 100불을 받더니만은 탁 쳐다보면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없고 그냥 박물관에 와서 그 도마 박물관에 그 한번 보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 못 간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하면서 뒷문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뒷문 들어가서 혼자서 봤는데 그분이 절대 다른 건 다 하는데 절대 도마의 그 손가락 뼈는 손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내가 이거 도마의 그 예수님 그 장자국에 넣어가지고 안 썩은 그 뼈를 내가 만지고 왔다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악수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악수하고 악수하고는 며칠 동안 손 안 씻고 내가 했는데 사실이 아니겠죠.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골이라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뭐 예수님이 섰던 얼굴에 십자가 갈 때 얼굴에 닦았던 손수건인데 거기 예수님 형상이 나타났다든지 뭐 그런 게 모아놓으면 그냥 한 트럭이 더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왜 도마조차도 믿지 못합니까? 믿기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거기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왜? 믿기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문헌들을 살펴본 분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과거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은 진실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처음 만났다고 된 것으로 봐서 이 기록은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그때는 여성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남자가 증언해야 믿지 여자의 말을 못 믿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꾸며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진짜로 꾸몄다면 여자가 증언하지 않고 처음 본 사람이 남자였다 그렇게 했을 거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더 신빙성 있는 기록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확실한 기록적이라고 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것도 확실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확실하다. 그들이 뭘 봤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뒤에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고 그들이 달라졌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이 믿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의 상상이나 상식이나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증언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전복하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아멘 하는 것만큼 실제로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에 전복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 하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부유해지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에 규정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은 진짜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목 사택 SK 아파트 42평에 있다가 여기 18평짜리 부목사님 사택으로 옮길 때 교인들이 다 당황해하고 당황해서는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큰 아파트를 두고 작은 데로 옮겼을까요? 제게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아파트에 살거나 작은 데 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더 좋은 옷을 입는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왔을 때 교인들이 제게 자동차를 사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 16년 되니까 한 만 15년쯤 탔습니다. 저희 당회에서 2년 전부터 제 차를 바꾸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바꾸고 제가 안 바꿨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올해는 무슨 예산까지 잡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저는 새 차를 타거나 낡은 차를 타거나 큰 차를 타거나 작은 차를 타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전에 원주희 목사님 샘물 호스피스에서 자기가 3,000명 이상의 죽음을 옆에서 가까이 봤다고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는 분들 오늘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다 손 들었어요. 두 번 질문을 많이 하면 오늘 저녁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들고 제 혼자 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꾸준한 말이 들었습니다. 자기 허락도 안 받고 혼자 간다고. 자기 뭐 가면 좋지만 나는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제가 자기도 같이 따라오지 손 같이 들지 왜. 여러분 뭐 우리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가? 자식이 걱정이 되고 가족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걱정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 멍청아, 네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돌보실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에서 우리 큰아이 5살 때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찾을 수 있을 생각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그냥 아찔하더라고요.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여러분 출구가 10개쯤 됩니다. 아무리 차도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기도를 마음에서 찾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얘가 어디 갔느냐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키우는 것이 내가 돌보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래 믿느냐? 만약에 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 평생 가슴에 묻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다면 너무 안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말하기 싫지만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나님 못 찾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집에 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번 생이 끝이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충성하고 예수 잘 믿었는데 다른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출세도 잘하고 잘 되더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주와 같을 줄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죽음이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증거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사적인 욕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내가 병 고치고, 예수 믿어서 내가 출세하고 부자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개인적으로 사적인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아담 하와를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를 따르게 해서 실패한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귀족 자기도 받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일파라고 하죠. 반면에 독립운동했던 지사들은 자기 집안 재산을 다 팔아서 자네들을 교육시킬 돈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독립지사랍니다. 뜻이 있는 선비라는 뜻이죠. 안동에 있는 어떤 선비는 남들이 볼 때는 완전 파라코처럼 아버지 돌아가시고 늘 도박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술 마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도박한 것이 아니고 이런 돈만큼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갔습니다. 나중에 하나 남은 집도 다 팔아서
해방이 된 다음에서 그분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지사라 합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생각하면서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력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서,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들이 다 죽어도, 남편이 선교지에 죽어도 아내가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왜? 더 크고 영광스러운 나라, 마침내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40일이니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교훈입니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그 나라의 영광 속에 우리는 새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잘 먹는 것, 내가 좋아하는 보석, 그런 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나라,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은 지당하지만 그래도 이 땅이 좋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것보다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너무 저렴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천국의 복과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못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게임에 빠진 학생이 아무리 좋아봤자,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내 컴퓨터 게임보다 재미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울 뿐 아니라 더 복되고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은 옳을 뿐 아니라 그것이 더 복이 있는 것이고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잘 살아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 수 있도록. 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선교지 가거든 제발 좀 너무 그래 급하게 설치거나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 나라 말 배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기다려요. 제가 후배 목회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 잘하는 방법이 뭐냐?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만 하지 말아라, 제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충성을 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뭐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착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열심을 내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준비를 하고 내 계획과 생각과 판단하더라도 딸을 마음 먹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본문 말고 요한복음 21장에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그렇게 여인들에게 말씀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잘못은 아니에요. 갈 수 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배 두 척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보면 알지만 사업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That's life. 그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안 잡힌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힌다.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안 돼도 너무 안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좀 잡았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때까지 없었는데 그 자리에 던지면 있겠습니까? 딱 던지니까 그물 가득히 찬 물고기가 배 두 척에 찰 정도로 잡혔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면 우리 인생은 끝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저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되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전에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오순절날에 그 몰려든 많은 회중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믿고 회심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게 하시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딱 자기 계획을 그만두고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가라 했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기도하러 나갔다가 문밖강,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서 자주 물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도록 기다리라 하시느냐?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끄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다 온 교회가 말리는데 말리지 마라. 나는 이제 성령의 매임을 받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전가에 이르시기를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한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규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거나 사업하거나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모르겠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께서는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럼 기가 막히게 주일 설교가 내 형편하고 딱 맞는 그런 말씀을 주든지, 기가 막히게 어떤 성도가 내게 와서 집사님 이런 거 안 해봤는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지금 고려신학대학원의 선교학 교수라는 김성훈 교수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 동기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터키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내 계획이 다 포기되고 내가 터키에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이번 달이 지나가기 전에 세 사람만 내게 하나님 뜻인 것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문호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었는데 뜬금없이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하기 참 죄송한데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목사님 혹시 선교하러 가시는 마음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두 분이 말하니까 쿵 하더래요. 또 다른 한 분이 또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 있는데 잠깐 말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나보고 선교사로 가라 하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약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제일 높은 직책이 사도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보다 높고 장로보다 높고 사도가 제일 높은 직책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분이 너희를 인도한 대로 가라. 왜?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작전을 짜시고 정보를 나누시고 보급을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맡은 역할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양육했던 사도 가운데 야고보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은혜 받고 바로 예루살렘 부흥이 일어나기 무섭게 헤롯의 손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제 사역해야 되는데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맡긴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보고 죽으면 죽은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으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평생 수고하고 자기는 애쓰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그 감격에는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든지 무너뜨리시든지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